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리셋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빠르고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플이 멈추거나 꺼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많은 어플이 깔려 있거나 쓸데없는 자료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백그라운드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리셋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뜨겁고 열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신앙이 무뎌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집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일상 속의 믿음의 경주가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영적 리셋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과 신앙의 영적 리셋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 죄로 얼룩진 자리와 그 습관들을 멈추는 영적 리셋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교회를 구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선포한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이 예수를 믿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근데 갈리는 거죠.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나요? 사람들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단을 가려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서머나라는 그 이름 그대로 부서지고 깨질수록 더욱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모략과 같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었던 그 교회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원하셨던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을 했지만 이 니골라당, 이단의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처음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라는 칭찬까지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세벨과 같은 그 거짓 예언자의 꾀임과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결국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모두 이 음행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7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외부적인 진단과 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일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돌보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또요,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넘어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그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7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의 각각의 영적 상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분과 하나 된다, 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내 교회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라. 이것은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 리셋의 선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는 항상 리셋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실수를 해서 답을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네가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지우개를 줄게. 그 지우개를 건네받은 학생이 선생님이 준 지우개로 틀린 답을 지우고 다시 답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죠. 우리도 매일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우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5번째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남은 자 또는 남은 물건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사대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또 강가와 산기슭 사이에 위치한 도시였다고 해요. 또 지리적으로는 7 교회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아디라 도시는 평야지대였잖아요. 그래서 외세 침략에 취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도시와 다르게 이 남쪽을 제외한 다른 3면이 다 450여 미터에 달하는 높이의 벼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 도시였다고 해요. 또 사대 도시 앞으로는 이 팍톨룩스라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투몰로스라는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대 도시는 금세공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 금맥이 흐르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금맥이 어디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팍툴룩스 강. 그래서 이 강에서 사금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채취한 금 덕분에 사대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화려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아멘.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유배살이를 하고 있었던 제자 요한을 통해 사대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교회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곧바로 책망부터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었구나. 자,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당시 사람들에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설렜겠어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니 얼른 편지를 열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해요. 거기에 모든 신경을 쏟아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모든 신경을 쏟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곧 말씀에 따라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신앙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변해갈 때가 있지 않는가?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살아있다라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죽었다고 평가하셨잖아요.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패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외모가 스펙이 된대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페이스팩. 네, 그래요. 제가 왠지 이긴 것 같아요. 네, 페이스팩,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좋아요보다 하나님의 좋아요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사대교회가 무너졌는가?
자신들의 신앙이 죽어 있는데도 왜 살아있다고 착각했는가? 여러분,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셨던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붙드실 때 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운행하셔야 살아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의 부요함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도시의 화려함에 물들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덮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대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메시지를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재점검하는 바로미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대교회를 향해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일어나서 아직 죽지 않은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대로 잠들어 남은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신앙, 잠든 신앙, 그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신앙이에요.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것이 사대교회가 행했던 잠든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가? 바쁜 삶과 피곤함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분주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과의 타협, 그것을 끊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작은 죄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죠. 죄를 방치하면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수많은 행위들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나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행위들을 모른다. 나는 너의 찬양을 몰라. 나는 너의 기도를 몰라. 나는 너의 예배하는 것을 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분명 열심을 냈을 거예요. 자신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잣대, 자기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는 오직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직 기도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자주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밀해지죠.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과 대화하세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일터에서 업무 시작하면서 주님,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려운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을 접지르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이렇게 절뚝거리는데 지체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에 캄보디아는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함께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 뭐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발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 덕분에 기쁩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감사합니다. 왜 일상 속에 예수님과 교제해야 될까요?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나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할수록 나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는 특별한 어떤 자리, 특별한 시간, 거기에서만 내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순간, 그 작은 일상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어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줍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과 대화합시다. 자, 한 번 더 말해 주십시다. 사단은 수신 거부합시다. 네. 자, 오늘부터 우리 수신 거부하는 거예요. 사단은 너가 아무리 전화해봐라 우리가 받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사대교회가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로 인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깨어서 남아있는 그 믿음의 구루터기를 지키고 굳건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기억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성경을 읽고 듣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영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영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다르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괜찮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본물처럼 세상 가운데 무섭게 쏟아져 내려오는 죄의 물살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의 간정이나 논리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외로움과 낙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대 교회와 같은 그 영적인 무감각의 자리로부터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과 회개의 자리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깨어날지어다.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해주잖아요. 만일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그러나 그때를 너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안개가 있는 듯 그때가 희미해 보여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당길 수도 없고 뒤로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대 도시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대교회는 죄의 어둠 안에만 갇혀 있을 뿐인가? 그들을 책망하셨으니 그들은 절망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새드 엔딩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남은 자를 주목하세요. 남은 자. 우리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자기 옷을 더럽힌 그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순종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흰옷이란 무엇인가?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그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대교회 안에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행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과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버겁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처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부터 멀리 도망가고 찬양과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동행하심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서 있을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당신이 혼자 지고 가는 그 짐 함께 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아니요, 대신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거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대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며 서 있던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였어요. 분명히 사대교회 그 안에 대부분의 그 크리스천들이 도시의 화려함과 자신들의 기준과 경험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향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그들의 그 작은 순종과 몸부림을 기억하고 계셨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은요,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대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은 죽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말씀 없는 방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남은 자들처럼 이기는 사람이 되라. 너희도 그만 그 방황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 죄에게 더 이상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이 사대교회를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양처럼 눈이 어두워지고요, 귀가 둔해져 영원한 죽음을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책망하심 속에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세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영적 리셋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다시 믿음으로 이기면 추악한 죄의 옷을 벗고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 돌이키면 나는 결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어떤 영적 침체를 겪고 있나요? 여러분, 지쳐 계세요? 어느새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계세요? 첫사랑 잃어버리셨나요? 믿음과 순종 잃어버리셨나요?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감사. 그래서 영적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품고 다시 너희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적 리셋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바로 영적 리셋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영적 리셋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해야 했던 회개라는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